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하면 나이가 들면서 젊어 보이는 것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이렇게 성숙해지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충을 들어주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면서 곱게 늙어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연륜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노아처럼 이렇게 성숙하고 또 이렇게 아름답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애에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물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물심판을 내릴 때 40일 동안 내리시고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이 하늘에서만 쏟아진 게 아니라 지하까지 터져서 온 세계가 다 물로 덮어버려지는, 그래서 노아가 601세 되던 해에 1월 달에 물이 걷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2월에 돼서 601년 1세 2월에 돼서 물이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말랐다라는 것은 땅이 바짝 말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물이 말랐으면 노아가 그동안 참 답답했다, 이제 맑은 공기 좀 쐬고 밖을 보자 하고 튀어나올 것도 같은데 노아는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할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은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노아 홍수의 심판을 통해서 미래에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할 것을 미리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 심판을 잘 알아야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오셨을 때 심판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이해해야만 예수님의 심판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간 건 쉬워요.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이건 쉬운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의 삶은 힘듭니다. 그 안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 안에는 어둡고 공기도 안 좋고 또 어찌 보면 많은 짐승 소리와 답답하고 어렵죠. 근데 들어가기는 쉬워요. 안에 들어가서 삶은 어려워요. 자, 우리가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건 쉬워요. 예수를 믿으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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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는 거 쉽지 않죠?
이렇게 좋은 날씨에 꽃 구경도 가고 들판에 가서 바람도 쐬고 바다 구경도 하고 남들처럼 살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안 하고 교회 왔죠? 힘들어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서의 삶은 힘들다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쉬운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쉽지 않다는 거죠. 노아는 노아 방주를 지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지어야 될 줄도 모르면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잘 몰라요.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떤 일이 빚어질지도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냥 순종을 한 거예요. 비가 오자 문이 닫혀버렸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는 일체 다른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들어갔을 때는 순간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는 고통이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고 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잘 되던가요? 그냥 술술 잘 풀려요? 그렇지 않죠. 예수 믿고 나도 여전히 오히려 예수 믿기 전보다 더 고통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렁설렁 살고 그냥 법도 안 지키고 대충 살고 남한테 거짓말하고 대충 해서 나 그냥 편하게 살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 거짓말도 못하죠. 잘 못하죠. 하면은 양심이 찔리죠. 주일 안 지키면 고통스럽죠. 더 힘들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오히려 돈도 더 못 벌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내 성격이 다 고쳐질 것 같은데 안 고쳐져요. 성질머리가 그대로 있어요. 짜증을 내고 화내고 욕심 부리고 똑같단 말이에요. 달라진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거 달라졌다는 건 뭐예요? 나는 여전히 옛날 습관대로 살고 있지만 구원을 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옛 모습대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지 변한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방주에서 나와서 껍질을 벗고 나와야 구원이 완성이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있는 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 방주로 본다면 이 세상을, 이 방주 안에 우리가 고통스럽잖아요. 이 세상은 가시연금 기가 나고 고통스럽고 싸우고 다투고 짐승과 같이 살아가고, 응? 우리가 주일날 올 때는 이렇게 점잖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매일이. 근데 매일 이렇게 점잖하게 안 살잖아요. 얼굴 보니까 다 점잖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면 이 탈을 벗고 껍질을 벗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완전히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지금 노아의 방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쉽다. 그런데 구원의 삶은 녹록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임신을 결혼하면 하죠. 그 임신은요, 많은 시간에 걸쳐서 임신하는 게 아니에요. 임신은 순식간에 돼요. 모르는 것 같이 진지하게 들어서 임신은 순식간이 된다고요. 그런데 임신하고 나면 10달 동안은 고통이 있어요. 그렇죠? 아픔이 있고 약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고 또 나쁜 걸 보면 안 되고 임신하면 뭐 하여튼 막 이렇게 독한 말을 해서도 안 되고 가려야 돼요. 막 고통스러워요. 근데 임신하고 나서 이제 고통을 겪고 이제 세상으로 나오는 거죠. 껍질을 벗고 또 이제 기쁨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구원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쉬워. 믿는 거는 내가 고백하면 되니까 믿으면.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마치 임신해서 고통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한 정거장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정거장은 계속 눌러 살지 않잖아요. 한 정거장 지나면 가야 되고 또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 되고, 정거장은 그냥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그냥 잠깐 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정거장과 같은 거예요. 영원한 그 종착역을 가기 위해서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이 땅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한번 그 15절, 16절, 17절, 아까 15절부터 이어서 17절까지 한번 다시 더 읽어봐요. 15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리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다 끌고 나왔어요. 가족도 끌고 나오고. 나오란 말 있기 전에는 안 나왔어요. 참 노아는 이게 성숙된 거예요. 순종. 참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제 저녁에 우리 누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시어머니가, 우리 누나가 그 남원에서 효부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자기 시어머니가 살아 계실 때 그분을 나도 몰랐는데 한 50년을 모셨더라고. 시집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나한테 목사 나 이렇게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자기 시어머니하고 있을 때 뭐를 시키면 지금도 그것 때문에 가끔 운대.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냥 하면 됐을 거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 말을 한 게 그렇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네 하면 될 거를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듣고 그럼 제가 알아서 한단 말이 그렇게 50년 살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안 했거든요. 네, 방주를 지어라. 네, 들어가라. 네, 나와라. 네. 참 이 노아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이 엄청난 세계를 구원하는데. 그 짐승을 다 데리고 나와라 하니까 네. 그래.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짐작과 생각으로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노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전적으로 의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바라고 그걸 전적으로 의지했다. 얼마나 신앙이 성숙했으면 그럴까. 응? 한번 더 읽어봐요. 18절하고 19절을 읽어봐요. 18절, 19절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게 참 쉬운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내 생각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근데 노아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노아의 생각대로 했다가는 인류를 구원할 길이 없는 거예요. 노아의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다 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 데리고 나왔어요. 다 이제 방주에서 싹 다 데리고 나왔어요. 막 짐승이고 자기 가족이고 내리고 나왔으면 쫙 멋있는 세계가 막 도시가 펼쳐졌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여러분도 우리도 알다시피 막 홍수가 나고 나면 도시가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막 냉장고 떠내리가지, 자동차 떠내리가지, 사람 죽지. 뭐 그것뿐이겠어요? 집안이 막 흙탕물이 다 들어가가지고 난리잖아요. 그거 막 가면 요새는 뭐 기계가 좋으니까 막 가서 청소하고 빼내고 막 이런데 이때는 냉장고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막 이때는 막 돼지, 소, 짐승들 막 다 죽고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폐허가 나와 보니까 상상이 되지 않아요?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게 막 썰어버렸는데 그 나와 보니까 엉망진 땅이 말랐더라. 말랐는데도 그 너질거려져 있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 어느 정도 상상을 막 난리였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나와가지고 어떤 야 나와서 어떻게 살까? 와 이거 큰일 났다. 어디다 집을 짓지? 어우 어떻게 뭘 먹고 살지? 우리 자식들이 이렇게 있고 있는데 짐승들은 이렇게 하고 우리는 어디서 살까?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생각해봐요. 빨리 집 치워야지. 아이고 치우고 빨리 정리해야지. 그런데 노아는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가 나와서 첫 번째로 한 게 뭐예요? 21절을 한번 읽어봐요. 20절인가요? 20절을 읽어봐요. 20절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세상은 폐허가 되고 온전히 난리 법석인데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은 노아는 먹을 걸 찾는 것도 아니고 집을 지으려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생계 유지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폐허된 그 공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그 어떤 그 성결한 짐승을 갖다가 놓고 예배를 드렸더라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게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먼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돈 버는 거요? 취직하는 거요? 좋은 집 사는 거요? 노아는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부탁해요. 여러분들 결혼을 해도요, 결혼을 하면 예배를 먼저 드려야 돼요. 아기 낳잖아요. 아기 낳고 나면 첫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들 직장 갔지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사하지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뒤바꿔 놓는다고요. 이 예배를 통하여. 예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리면은 사과 깎아 놓고 배 깎아 놓고 떡 해 놓고 그러면 뭐가 와요? 귀신이 와서 먹죠.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귀신이 왔다가 가고 조상님이 왔다 가고. 근데 예배를 드리면 누가 와요?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예배 장소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좀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살아있을 때 찬송을 하는데 호흡이 곤란해서 입으로 못하니까 눈으로 찬양을 한다잖아요. 눈으로. 여기 이거 보고 눈으로 찬양 나올 때 눈으로 말은 못하니까 눈으로 찬양한다는 건 뭐예요? 전심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과의 집중된 예배,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배를 짜투리 시간 드리는 분이 있습니까? 아니 나는 예배 오늘 주일이니까 드리긴 드려야겠는데 바쁘니까 얼렁뚱땅 그냥 왔다가만 가려고 한 분이 있으십니까? 예배는 짜투리 시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가장 중요한 하루 일과에서 내가 그래서 11시 아니에요? 아무 일도 못하게 11시를 딱 잘라 먹으면 일 못하거든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날은 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결한 짐승을 가지고 그 뭘 먹을까 마실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노아는 나와서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주셔요. 예배를 드리면요 마귀가 떠나요. 아멘 좀 하세요. 예배를 드리면요 어둠의 권세가 사라져요. 예배를 드리면요 사망이 사라져요. 예배를 드리면요 생명의 빛이 들어와요. 예배를 드리면요 지혜가 들어와요. 예배를 드리면요 내 계획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요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 그 기도 카톡방에 짝짝짝짝 올라온 걸 보거든요. 그러면 예배 드린 그 내용을 갖고 사시더라고. 뭐 이렇게 하고 예배 방주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쭉 살아.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성도들이 말씀을 먹고 이렇게 적용해서 살아가는구나. 목사로서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성도들이 성숙해 가고 있구나. 성도들이 말씀 따라 가고 있구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옛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 살고 그 예배를 드린 걸 가지고 내 삶으로 적용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물리치고 어둠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치고 마귀를 물리치고 죽음을 물리치고, 아멘? 이 예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고 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뭔가?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고 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뭔가? 예배예요. 결혼을 하고 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뭔가? 예배로 출발해야 돼요. 이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결혼은요. 그러면 인생을 첫 출발해서 뭘로 출발할 거냐? 새해가 되면 뭘로 출발할 거냐? 노아가 나와서 첫 출발이 뭘로 출발할 거냐? 예배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예배. 멋져요, 멋져요. 이 출발하니까, 예배로 출발하니까, 그러니까 저를 한번 따라 보세요. 예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불러드리는, 모시는 거예요. 모시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면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그분한테 묻고, 그분한테 의지하고, 그분한테 상의하고. 예배를 드리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고 기도해요. 예배를 드리면요, 불평이 사라집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이 꼬부라졌던 성격이요, 펴져요. 굽었던 길이 펴져요. 아멘? 참 희한해요, 예배라는 게. 제가 엊그저께 이제 총회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1,400명 정도 모였죠. 근데 노회장하고 장로 그러니까 그 총대 장로들하고 해서 전국에서 다 모였어요. 근데 이제 선관위이기 때문에 일찍 가야 돼요. 이제 총회에서 저를 선관위로 이렇게 선정해 주셔서 감사한데, 근데 이제 아침에 시간이 돼서 가려고 하는데, 차키를 맨날 식탁이나 내 테이블이나 이 탁자나 아니면 침대에 놓거든요. 아니면 화장대 있는데 놓는데, 차키를 찾아도 차키가 없어. 15분간을 뒤진데 차키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이거 늦어서 난리네. 그렇지 않아도 넣는 사람이 다 웃네. 그래서 15분간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딱 그 자리에서 그냥, 아이고 하나님, 찾기를 좀 찾게 해주세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찾기가 안 보여요. 늦었어요. 찾기를 지금 기억나게 해주세요. 빨리 찾아가고 가야 되는데 지금 없어서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찾기를 찾게 해주세요. 기도 끝나자마자 머릿속에서
서재로 가봐라 그래. 서재를 딱 들어가니까 차키가 그냥 있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들고 뛰었다니까요. 하나님께 묻는 거. 다급하니까 키 찾아달라고 물어. 난 참 이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키도 찾아주시는 하나님. 예배를 들으니까 우리의 삶이 이렇게 기도도 바뀌어지고 기다릴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참기도 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목사님들하고 만나면 제가 이제 자꾸 배려를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이 나쁘게 심겨지면 안 되잖아. 내 관리하는 거예요, 권사님. 내 관리. 자기 관리할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또 너무나 얕게 굴면 그것도 나 관리를 못해.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써야 돼. 이건 여러분들이 나를 관리하게 해줘야 돼.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어디 갈 때 옷 중요한 사람 만나면 잘 입고 관리하고 가죠? 아니면 삐뚤어지게 막 머리도 막 헌틀반틀하고 가요? 관리하고 가요? 에? 하나도 모른가 봐. 관리하고 가죠? 아멘입니까? 관리를 하고 가야 나의 두 사람과의 나와의 대화가 되고 통하고. 그러니까 이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리가 돼 있는 거예요. 성숙해진 거예요. 자,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빚어지느냐? 정말 놀라운 일이 빚어져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예배만 똑 따먹는 게 아니에요. 한번 21절을 읽어봐요.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싹 바꾸셔. 21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다시는 이제는 저주를 안 내릴 거야. 네가 예배했으니까 너 죄는 그대로 있어. 내가 물심판을 해서 너희 달라진 거 없어. 죄는 그대로 있는데 단지 너희가 예배를 드렸으므로 이제는 내가 다시는 물심판을 내리지 않고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려요. 그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야. 예배를 게을리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1번이에요. 1번. 무슨 일을 하다가도 예배가 있으면 주일날 예배는 어떤 일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결혼식하고도 바꿀 수가 없고, 계모임하고도 바꿀 수가 없고, 동창회하고도 바꿀 수가 없고,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예배는 이게 1순위가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연애할 때요, 다 연애했잖아요. 결혼하고 연애할 때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요한 시간을 어떻든지 시간을 다 쪼개서라도 빨리빨리 무슨 일을 하고 그 시간을 내요? 시간 안 내고 자꾸 미루는 사람 만나지 마. 우리 청년들. 좋아하는 사람이면은 어떻게
시간을 내서라도 미루지 않고 만나게 돼 있어. 청년들 잘 알아들어. 짜투리 시간 내서 하는 거 가치 없어. 연애도. 우리 혜인 자매는 시간 많이 내서 잘 만났지? 예. 둘이 부부가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이쁘고. 내가 늘 너무 이뻐. 두 부부가 아름답고. 응? 그러니까 분명히 먼 시간 내서 짜투리 시간 내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사랑하면 가장 좋은 시간을 가장 그 시간에 맞춰서 내려고 애를 쓴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면 다른 거와 비교해서 바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노아는 뭡니까? 거기에서 나와서 가장 중요한, 다른 거부터 하지 않았어. 집을 어떻게 지을까?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우리 애새끼들 어떻게 키울까? 아이고 먹고 살기 이거 어떻게 뭘 먹지? No! 예배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향기를 맡으시고 21절에서 뭐라 하냐? 내가 다시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고 땅을 저주하지 않을게. 이제 무지개를 보내서 징표까지 보낼게. 확실한 약속을 해줘.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무지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무지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게.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예배 드리는 자는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할렐루야, 눈으로라도 찬송을 해야 되고, 마음으로, 안 되면 눈도 안 보이면 마음으로 찬양을 하세요. 마음으로. 주님께 집중해서. 어제 어떤 목사님이 기도원 갔다 와가지고 나보고 전화 왔어. 목사님, 내가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동묘지 가서 기도 좀 하고 와야겠어, 나한테. 그래서 웬 공동묘지요? 거기 가서 귀신하고 한번 붙어서 싸워서 하는데 내가 한번 해보고 와야 되겠어. 그래. 목사님, 그거 교만이야. 가서 공동묘지 가서 기도했다고 목사님들한테 나발통 불면 목사님 자랑이지. 그런 짓 하지 말어.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어. 노아는요,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지 않았거든요. 앞서지 않아요. 자기가 나오고 싶어도 안 나오거든요. 목사님, 내가 보기에 분명히 자랑할 것 같은데? 공동묘지 가서 훈련 쌓고 왔다고? 공동묘지 가서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니라,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충고합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그랬다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 성경을 봐라. 성경을 보면 성전에 와서 기도했지. 성전을 향하여 바라보고 기도했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드러낼 것이요. 그런가? 그래.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날 거야. 여러분, 공동묘지가 무슨 필요가 있어? 담력이 무슨 필요가 있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멘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쫓아나갔지. 내가 담력 샀다고 또 담력으로 귀신을 쫓아내?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예수 이름 하나면 끝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에게 들어와 있는 사탄아, 지금 내가 명하노니 물러가라, 떠나가라.
예수가 쫓아내는 거예요. 나는 그런 담력 안 쌓아. 내가 그랬어요. 나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하는 목사야. 무슨 놈의 담력은 담력, 우러지글 담력이요. 그건 저기 신학교 인자 갓 나온 사람이나 어설픈 그런 사람들이나 하는 말이지. 지금 목사님 몇 살이야? 내가 저한테 말 잘못하면 목사님도 막 호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면 좋게. 아멘.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가 예수님을 불러드리면 귀신이 떠나가고 사탄이 떠나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아픔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빛이 들어오고 기쁨이 들어오고 감사가 들어오고 영광이 들어오고 찬양이 들어오고 용서가 들어오고, 아멘. 성숙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른 종교는 다 가짜요. 다 가짜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이야. 노아 방주, 물심판에서는 노아 방주로만 들어가야만 살아. 불심판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만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불심판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불심판이 와도,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핵이 떨어져도. 지금 여러분, 언제부터 이렇게 세계가 혼란이 왔습니까? 언제부터 아까 기도도 했습니다마는, 언제부터 이렇게 세계가 혼란스럽고 핵무기를 저렇게 쏠라 그러고 서로 자국 유익을 언제부터 이렇습니까? 한번 22절 읽어봐요. 답이 있어요. 22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노아 홍수 전에는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지진도 없었어요. 화산도 없었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가 일어나고 나서 화산이, 지금 백두산에 막 화산이 들끓는데 그거 터지면은, 그것 걸면은 다 썰어버려. 원자폭탄은 아무것도 아니요. 핵무기? 여러분, 이런 지각병,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오고 팬데믹 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돌고 이런 게 언제부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이후에 이런 거예요. 노아 홍수 전에는 이런 게 없었으니까 막 800년, 900년 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여전히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이 땅에는 이런 지각 변동을 해서 화산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어떤 오존층이 파괴되고 어떤 화산이 터지고 핵전쟁이 일어나고, 앞으로 어디서 핵이 터질지 몰라 지금. 근데 안심하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바다가 터져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핵전쟁이 터져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방주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방주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방주라고요. 예수 방주로 들어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고통도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심지어는 차키 잊어먹으면 기도하면 키도 찾아줘요. 아멘. 정말 믿거나 말거나요. 나는 했어. 그렇게 나는 그렇게 했어요. 그냥 아버지 키 찾아주세요. 나 지금 늦어서 못 가요. 큰일 났어요. 빨리 키 찾아주세요. 때렸었더니
서재로 가봐. 딱 서재가 생각이 나. 언제 서재다 갖다 놨는지도 모르겠어. 예수 방주로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예수 방주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나오든 들어가든 예배. 여러분들의 재앙을 축복으로 바꿔버려. 할렐루야.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버려. 예?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버려. 오늘 바꿨잖아요. 응? 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방주로 들어와서 불심판테 안전하게 보호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